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진노 중에 시작된 회복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섭게 뜨고 있는 소년 가수들이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죠. 지난달 18일에 이들이 발매했던 앨범 Love Yourself 전 티어라고 하는 이 앨범이 빌보드 음악 차트 200에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는 남의 나라 가수들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가수들이 1위를 했다고 하죠. 또 며칠 전에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이 Fake Love라고 하는 이 곡이 핫 100, 그죠? 100, 핫 100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싸이가 전에 빌보드에서 몇십 위권으로 잠깐 반짝해서 들어왔던 가수였다면 방탄소년단의 이 기세는 뭐 1위를 한 것만이 아니라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팬들이 한국말로 된 이 노래 가사를 줄줄 외우면서 함께 몰려와 가지고 떼창을 부르면서 열광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음반 시장에 이들이 창출한 경제 가치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년들로 이루어져서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2년 연속으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받은 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상이 2년 연속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탑 소셜 아티스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인데 소셜 아티스트면은 뭡니까? 이게 사회적인 아티스트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 방탄소년단이 SNS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노래뿐만 아니라 팬들과도 계속해서 이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또 본인들의 상황들을 알려주고 이러면서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해서 팬들층, 두터운 팬층, 이걸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들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것을 인정해서 SNS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가수 그러면 바로 이 BTS 방탄소년단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 SNS를 통해서 열광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팬들 덕분에 사실 이 Fake Love라는 노래가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이 노랑머리, 까망머리, 파랑머리 뭐 여러 머리 이 소녀들이 와가지고 한글로 자기 모국어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줄줄줄 따라 부르면서 공연장에 나오게 된 것 바로 다 SNS로 소통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멘토로 알려진 팀 페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던 이 거인들, 거장들이죠. 소위 말하는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 1000명의 팬들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한 사람이 무엇인가 큰 성취를 이루거나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려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1000명의 팬이 있을 때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광적인 팬들의 지지층을 이제 팬덤이라고 그러죠. 왕국 그러면 킹덤이고 팬덤 하면 팬국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 열광하는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열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것이며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막 뭐라고 하고 혼내고 그러면 팬덤이 전혀 형성이 안 되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0여 명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팬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입소문을 내면서 교회 자랑도 하고 좋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삽시간에 대전에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팬인 줄로 믿습니다. 예. 2부 때는 이렇게 제가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그런 팬들이시죠 그랬더니 조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도 팬은 좀 다른가 제가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부와 2부가 다르네요. 세계적인 가수였던 이 레이디 가가, 이분들이 좀 이렇게 기괴한 뭐 퍼포먼스도 펼치고 뭐 이랬습니다만 하여간 뭐 논란도 많이 일으키지만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열광했던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 팬들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소규모 극장들을 돌면서 라이브 콘서트를 많이 했는데 이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서 아주 든든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레이디 가가가 승승장구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혼자 성공하고 혼자의 능력으로 뭔가 멋진 것을 성취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팬덤과 함께 성공하고 성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려면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이들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또 신뢰를 주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성과를 신뢰해서 자기도 모르게 바이럴 마케터, 입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이제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욜로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욜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새로운 도전과 공감의 고민을 안겨줍니다. 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소중한 내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남들 상관하지 말고 너 혼자 마음껏 즐기고 놀아라. 문제는 혼자 논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이 뭐라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오늘날 시대에 요구되는 성취와 성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게 귀찮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힘들고 이런 사람은 상관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공, 이런 성취를 꿈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나도 좋다. 우리를 인도할 자는 아무나 있으면 된다.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인도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가면 되니까, 좋은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도 상관없으니 그냥 인도만 해라.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으로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얻고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뢰는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쓸어버리려다가 겨우 모세의 중재로 이제 살아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 이곳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의 선조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해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내가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좀 찜찜합니다. 1절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고 말하기를 상당히 거리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자체는 이루겠다고 그러시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천사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모두 쫓아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초반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 모세가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3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가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3절 중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주동자 3,000명까지 이스라엘 진중에서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가루로 내서 다 마시지 않았습니까? 해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고 있는 장신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장신구라는 건 금고리, 은귀고리, 팔찌, 목걸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고 전에 뭐 했냐면 아론에게 내줘서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내주고 나서 하나도 없었느냐? 아니 여전히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귀고리, 은귀고리 이런 장신구들을 팔찌 같은 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애굽 사람들이 찾은 거를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얻어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금, 은 장신구들을 보면 그냥 금, 은으로만 무늬 없이 만든 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뭔가 의미 있는 문양과 상징들을 새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 은 장신구들 안에는 애굽에서 섬기는 송아지 형상, 개구리 형상, 또 여러 가지 태양신의 형상, 여러 가지 것들, 메뚜기 형상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보면 여기서 우상 숭배에 대한 추억과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 싹 제거해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데 계속 덜그덕덜그덕 가지고 다니면서 늘 여기에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셨다는 것.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것에 또 미혹돼서 우상 숭배를 한 번 더 하면 전에는 모세가 말렸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말리기도 전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친히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동행하지 않는 게 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 떼어내게 됩니다. 자,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떼어내서 뭐 어쨌든 간에 약속의 땅만 가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갔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그러죠. 이 준엄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준엄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악하다, 재앙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건 사실상은 부산물입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받는 선물입니다. 선물. 어떻게 보면 사은품이죠. 사은품. 그럼 백화점 가면 가끔씩 사은품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 10만 원 채우면 뭐 하나 더 준다는데, 그리고서 안 사도 되는 거를 목숨 걸고 사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사은품도 별로 쓸모 없는 거죠. 욕심내고 산 것도 별로 쓸모 없는 거죠. 냉장고에 잔뜩 넣다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은품의 유혹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주는 거 집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는 거에 눈이 댕그러져서 목숨 걸 것 같으면 그냥 돈 주고 하나 더 좋은 걸로 사십시오. 예, 그래야지 그거 얻으려고 막 어떤 분은 7만 원어치 샀는데 사은품 얻어야 된다고 10만 원을 채우셨는데 채우다 보니까 12만 원을 산 거예요. 5만 원을 더 5만 원. 사은품 얼마짜리냐? 5천 원짜리입니다. 하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앞에서 또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부산물로 얻는 것과 정말 중요한 걸 구별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땅은 급속도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야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제 이 신혼 살림을 차리려고 이제 결혼을 앞둔 이 커플이 집을 본단 말이죠. 이 집은 어때? 저 집은 어때? 또 저쪽 또한 이제 호수공원 또 지금 모델하우스 지금 열심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호수 같은 이 호수 앞에 그림 같은 집 어때? 막 이제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제 예비 부부가 집을 얻으려고 하는 건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집에 살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가정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 갖고 다툼이 일어나서 나는 동양이다, 나는 남양이 좋다, 방 3개 있는 게 좋다, 방 2개만 하자, 그리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에 살지 말자, 텐트 치고 살자, 자, 막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과 이 부산물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거기서 일구는 거죠. 그걸 위해 집이 필요한 건데, 집을 사기 위해 싸우다 보니까 집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어기적저기적 싸워가지고 헤어질 지경까지 갑니다. 행복하려고 혼수를 마련하는데 혼수를 마련하다가 싸워가지고 헤어져요. 부산물하고 원래 이 중요한 거가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를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땅은 줄 테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만 나오면 되니까, 밀크 앤 하니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위기죠, 위기. 자, 이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 너희를 같이 안 가겠다, 찬사만 보내겠다, 이렇게 이미 다 결정 내리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모세가 항상 진 밖을 장막을 취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 늘 변함없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위기의 때에 새롭게 시작한 게 뭐냐? 변함없이 장막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텐트입니다.
텐트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의 이름이 뭐냐? 회막이라고 그러죠.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의 천막. 그러니까 모일 회자를 써서 이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미팅 텐트죠. 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다가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서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모세가 하나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죠. 십계명을 던지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시내 산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한 진영 가운데 홀로 텐트를 가지고 와서 진 밖에 떨어진 곳에 쳤습니다. 혹 그 안에서 치면 그거에 대해서 강팍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 중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텐트를 세웁니다. 거기서 세워서 거기서부터 뭐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간 변함없이 먼저 항상 그 자리에. 여기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진을 쳤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진을 칠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이동할 때마다 항상 그 이후로 계속해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텐데 그 전 중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신이 머무는 텐트를 갖고 가서 저 진 밖에 세워가지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강팍한 심령도 있었지만 목이 뻣뻣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7절 중반에 보면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한다라는 말, 이 말은 여호와를 구한다, 묻는다,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메바케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무관하고 목이 뻣뻣했지만 모세 한 사람이 장막을 세우고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100% 싹 다 전부 다 돌아오고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팍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다 모세를 따라 회막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팬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체 진영에 서서히 좋은 영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러자 8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자 이제 그거를 바라보기만 했던 백성들이, 팬덤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고 나중에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저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저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럴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시내산 위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자, 회막에 구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 기둥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그 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모세, 너 혼자 가라. 천사를 보낼 테니 넌 가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회막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회막에 임하니까 그를 악모했던 하나님을 악모했던 자들이 모이고 그 악모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둘러싸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주변이 변화되자 이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자, 모든 백성이 이제 뭘 봅니까? 구름이 임하는 걸 보고 그 구름이 임하는 걸 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자리에 일어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 대면했다. 빠님 엘 빠님,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친구와 같이. 여러분, 친구와 같이 말하는 건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슬픈 마음 기쁜 마음도 나누고, 이 뭐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친구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고, 이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자 그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함께 임하시고, 그러면서 전체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은 이스라엘의 중앙에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저 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한 사람 변함없이 항상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더라는 것.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걸 통해 회복됩니다. 한 개인의 탁월한 예배 시스템.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늘 변함없이 신뢰하면, 여러분 이게 시스템으로 고정되려면 변함없이 예외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게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 중에 보면 그 개인이 일종의 자기 삶의 건강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을 한 컵 마신다. 일어나고 나면 스트레칭을 한다. 극동방송을 듣는다. 뭐 새벽 기도를 간다. 헬스장에 가서 30분 운동한다. 뭐 아침을 먹는다. 뭐 여러 가지. 저녁에 와서는 꼭 뭐 무슨 운동을 한다. 여러 가지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 건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영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 누리는 이 기쁨, 탁월한 영적 열매에 매료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야죠. 같이 하자. 기도에 나오자. 예배에 가자. 목장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나 먼저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는 영향력, 이걸 통해 메말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중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온전히 설 수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변방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팬덤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라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같이 하도록 초대해야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의 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